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그가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만물의 소유권을 가진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지를 잘 못한다는, 또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 거로만 잠가둔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어떻게 낸다고 합니까?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큰 부자를 하늘이 내는 이유는, 큰 부자를 하늘이 내는 이유는 자기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주는 겁니까? 아니고 그것을 흩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그렇게 큰 부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큰 부자들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큰 부자를 내셨어요. 예, 큰 부자를 내셨다고. 삼성그룹 하나만 해도 세계에 거의 몇 대 그룹 가운데 들어가는 큰 재력을 가진 그룹이지요. 그런 큰 부자들을 내시고, 큰 권세들을 내시고, 큰 영적인 사람도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세우십니다. 그런 큰 영적인 사람들도 세우시고, 큰 부자도 내시고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비극이 뭐예요? 그렇게 큰 부자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저놈 뒷구린 돈 가지고 배불린 놈이라고 욕합니까? 예? 우리는 참 희한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자면은, 이거 너무 비판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고 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 부요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흘러가서 소통이 되어지고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부요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여러분, 부요를 가지고 있는데 흐르지 않으면 옛말에 부자가 몇 대를 못 넘어간다고요? 3대를 못 넘어간다. 왜 3대를 못 넘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부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셔서 그 부요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인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돈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그다 버리죠. 그래서 이 땅의 비극이 뭐냐 하면요, 그 부요를 흘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비난하니까 통로가 막혀서 흘러오지 않아요. 또 하나의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줘야 될 사람들은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말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게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전 세계에 가장 큰 교회를 두었어요. 그 큰 교회는 조영교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교회가 제일 크냐? 아니요. 여러분, 오산리 금식기도원 요즘 한번 가보세요. 흰머리만 쫙 깔렸어요. 흰머리만 쫙 깔렸고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쫙 많아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한때 아주 큰 교회를,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조 목사님은 서대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천막 쳐서 교회를 하시다가 건물을 지었더랬습니다. 건물을 짓고서는 교회가 이제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갈 때 그분이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증축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지을 때 줄자를 가지고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줄자로 자로 쟀어요. 줄자를 재고 있으니까 교회 관리하신 관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왜 우리 교회 줄자로 재냐고 하니까, 난 서대문에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영락교회처럼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줄자로 잰다고 하니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그 한 목사님을 막 당신 따라오실 것 같냐고 막 그러는, 한번 약호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전을 지을 때 줄자로 재가서 서대문에 교회를 지을 때 영락교회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요, 예배당 좌석도요, 영락교회하고 똑같은 좌석을 놨고, 그리고 한 줄 더 넣었어요. 왜? 우리 영락교회에다 한 줄만 더 많이 하자 이래가지고 한 줄 더 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영락교회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영락교회가 교회 안에 구역이라는 제도를 두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구역 제도가 일반화됐지만은, 한국교회 구역이라는 제도를 제일 처음 시작한 교회는 바로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는데, 교인들은 많은데 목사님 몇이서 이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평신도들에게 구역장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워서 이걸 관리한 겁니다. 그래서요, 순복음교회도 6.25 전쟁이 끝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전라도에서 막 서울로 막 그냥 먹고 살겠다고 올라온 사람들, 하청민들이 막 몰려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관리할 수 없으니까 구역장을 세워서 이걸 관리해요. 시스템도, 교회 건축도, 건물도, 의자도 다 영락교회를 뺏깁니다. 영락교회를 뺏깁니다. 뺏겼더니 영락교회는 그 구역 시스템으로 몇 명이 모이냐, 교인이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7,000명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7,000명 정도까지. 한정님 우선 설교 참 잘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영락교회 그 시스템을 뺏겨갔는데 70만 성도를 이룬 거예요. 이런 수로는 영락교회보다 순복음교회가 한 100배 정도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으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조 목사님 누구 거 뺏겼다고요? 영락교회의 좋은 점을 이렇게 본받은, 영락교회의 좋은 것들을 이건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해서 뺏긴 거죠. 그리고 70만 성도를 이루게 되니까 한국교회 안에 많은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것들 때문에 그분이 이단으로 매도를 당합니다. 이단으로 매도를 당하니까 이분은요, 한국교회하고 의절해버렸어요. 한국교회하고 아무런 교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딱 자기만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70만 성도를 통해서 모여진 물질, 그 70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쌓아오는 그 영성,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몇 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는요, 외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으로 뛰기 시작해서 남미와 프랑스와 동남아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전 세계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배우겠다고 60년대, 70년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 길바닥이 얼마나 질퍽합니까?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도로도 없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지고 서울공항,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는요, 순복음교회 가보고, 파주에 있는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스승 삼고 본받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자, 뭡니까?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는데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제들을 뺏겨갑니다. 구역제들을 뺏겨가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받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나라에서 부흥의 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어난 지역들이요,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ICM 교회,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지금 40만 성도가 모여요. 그렇게 일어난 교회들이요, 브라질에는요, 브라질의 조용기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을, 주님이 준 그에게 주신 자원들을 세계로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일들을 그가 감당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삶의 자리에 축복하셔서 물질에 관해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디오의 김미진 간사의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서 재정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부에 관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 라고 말하면, 10% 말하면 거룩한 부자란 말입니다. 거룩한 부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기 배만 불리라고? 흘려보내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거룩한 부요함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주의 종 가운데서 청빈낙도하게 많은 돈을 가지지 않게 하시면서 거룩한 뭘요? 그것은 거룩한 가난이라고 해서 성빈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가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권세가 뭡니까? 자기는 뭐 하다고요?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가난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를 가진 성빈, 거룩한 가난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유와 거룩한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 세우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시려고요? 축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관계가 막히면 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못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오늘 설교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마도 지는 이러면서 니는 그래 사나 이러면 저는 완전히 그냥 콘크리트에 못 싣는 거예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흘러가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의 비극은 뭐냐 하면 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를 좀 세우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한 그룹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에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삼성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설탕 대신 쓰인 사카린을 밀수해가지고 그 갖고요 재정을 챙겼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세우고 맞지? 나는 모른대요.
경제학을 뭘 배웠나? 경영학이요. 미안하다. 자,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에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습니까? 긍정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 삼성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나가는 엄청난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외국은 어떠냐 하면요, 외국은 부자들을 존경해요. 이 세상에서 세워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존경 때문에요, 그 존경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를 싸질머지고 가지 않고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석유재벌 록펠러에 관한 우리가 설교에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하지만요, 여러분 록펠러의 부정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석유재벌 록펠러는요, 그 미국의 석유를 재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석유 회사를 도산시켜요. 그래서 독과점이 됩니다. 독점 자본이 됩니다. 석유값은 마음대로 주문하면서 부여를 일구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석유를 한 재벌이 너무 독점하는 것은 미국 시민들에겐 좋지 않다 해서 강제로 4개로 나눴어요. 그게 부정적인 면이에요. 긍정적인 면은요, 11조 생활 열심히 잘한 거, 주일 성수 잘한 거, 본인의 신앙이 아주 철두철미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니까요. 부정적인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미국 시민사회가요, 그 록펠러의 긍정적인 면을 잘 부각하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세요? 그 부담 때문에 록펠러가 그의 많은 재산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부하잖아요. 그리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한 원주민에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마을 회의에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모아놓거든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해야 되잖아요. 너 그런 죄를 짓다니, 우리 부족의 수치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칭찬한다는 것,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밤새도록 그 장점을 칭찬받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또 무거운 짐이 될까요? 그리고는요, 툭 토해놓습니다. 밤을 지르면서 툭 토해놓으면서 그 연약함이 툭 토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회는 참 변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왜 위험하냐 하면은, 이 땅에는 실제로 졸부가 많아요, 적어요? 졸부가 많지 않습니까? 졸부는 뭐가 졸부라고 합니까?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 그래요. 졸지에 부자가 돼서 그 부유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졸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졸부를 정말 거룩한 부자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제대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가 그 칭찬 때문에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왜 어려우냐? 가난한 사람은요, 거룩한 부자로부터 흘려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서 가난해요. 어려워요. 거룩한 부자들은요, 흘려보내주지 않아서 어려워요. 사단은요, 간교해요. 사단은 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흘려보내주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뭘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닫아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흘러가지가 않아요. 왜? 관이 막혀버려요.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둘 다.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을 막은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흘려보내줘야 됩니까? 안 흘려보내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줘야 돼요. 성빈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종들을 거룩한 부자로, 즉 거룩한 가난함으로 부르셨어요. 그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뚫고 나간 사람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못 뚫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재정의 문제를 뚫고 나갑니까? 안 뚫고 나갑니까? 재정의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재정의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평생 수준노트로 살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갑고 예수님의 그 은총 앞에서 자기의 것들을 그냥 개털처럼 털기 시작합니다. 나의 소유를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갖겠다고요? 4배를 갖겠대요. 삭개오 개털되는 날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히 개털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의 인생에 물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산을 훌쩍 뛰어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죠. 평생 수준노처럼 살아오면서, 여러분, 돈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가 되고요, 돈이 없어도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많아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졸부가 많아요, 적어요? 그 사람은 돈은 많은데 졸부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약호가 죽고, 돈 때문에 기가 죽고, 돈 때문에 마음 졸이고, 돈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것도 돈의 노예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환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여러분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졸부잖아요. 졸부여서 그가 돈에 매인바 된 사람, 돈 때문에 쩐쩐끙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그가 악랄하게 살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은 따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국세청 공무원이 나라 세금 받는 게 다 지 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세청 공무원은 나라에서 정한 세금을 받고 세금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들은 그렇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세금 징수를, 구룡포 세금 징수, 세리원이 폐지라고 하면 구룡포의 오남선 주사님한테는 1년에 300만 원 때리고, 강만중 주사님한테는 100만 원 때리고, 원주희 목사한테는 1억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과를 해가지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서 거두면 나라에 바쳐야 될 상납금이 있어요. 상납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상납하고 남은 돈은 누구 거예요? 남은 돈, 그게 자기 월급이에요. 그래서 규정보다 시대가 좋아서 돈이 많이 걷히면 많이 남아요, 적게 남아요? 많이 남고, 덜 걷히면요, 덜 걷히면 지껏 토해가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고열을 짜듯이 그렇게 세금을 거둬야 돼요. 그래서 악덕 세금업장,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 돈을 그렇게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수전노라는 소리를 듣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모든 무거운 멍에가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는요, 이 개털이 된 상황에서 삭개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성빈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가 거룩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지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삭개오가 거룩한 가난한 자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거룩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요, 돈에 매인 사람이다, 돈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다.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가운데서 돈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물질의 축복으로 주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 사이에 이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주고 뭐 하고요? 흘려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부자를 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를 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목사를 세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월급 줘가면 말로 목사를 세웁니까? 그거 제대로 못하면 목사를 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합시다. 흘러야 삽니다. 흘러야 살아요.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흘려보내주지 않는 사람도 망하고, 흘려받아야 될 사람은 흘려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을 맛인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옆 사람이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습니다. 줄 거는요 꼭 돈이 아니라니까요. 각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려보내줘야 될 게 있고 흘려받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새 쌍둥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이렇게, 텔레비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모니터 화면, 이거 핸드폰 화면으로 이거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엄마는 새 쌍둥이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버지는 집에 오면은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채팅하고 뭘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요. 텔레비 제작진들이 도저히 이게 아내가 불쌍하다고 막 이렇게 평이 나니까 이제 1일 양육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엄마는 놀러 가고 뭐 백화점 쇼핑을 다니고, 아버지는 관찰 카메라에 4군데 카메라 달아놓고 아이 셋을 키웁니다. 하루 동안 1일 엄마 노릇하는 거죠.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똥 뉘고 뭐 기저귀 갈고 막 하면서 파김치가 돼갑니다. 그거는 뭐 밥은 이렇게 애가 너무 김치 볶음밥을 해주니 너무 맵게 하니까 애들이 못 먹으니까 전화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더라고요. 뭐 시켰겠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 그거는 짜장면 시켜서, 음식은 짜장면 시켜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 시켜서 해결을 해서 애들이 짜장면 맛있다, 아빠하고 밥 먹으면 맛있지 이러면서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을 놓고서 세 놈이 장난감 한 개를 놓고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하니까 장난감 얘가 가지고 노는 거를 이제 A가 가지고 노는 거는 B가 달라고 막 앙앙거리니까는, 야
동생도 조금 가지고 놀게 해야지. 동생이 아니군요. 쌍둥이 뭐라 하죠. 어쨌든 얘도 가지고 놀게 해야지 하면서 이거 이제 막 달래골래가 뺏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5분 가지고 놉니다. 5분 지나고 얘가 또 앙 하면서 장난감 달고 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야 얘도 가지고 놀아야지 하면서 얘 걸 또 뺏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또 5분 지나고 나니까 얘가 또 앙 웁니다. 그래서 뺏었다 뺏었다 둘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둘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관찰 카메라로 보고 있던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장난감 가지고 들어 다투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 둘이 다 이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건 못 가지고 논다. 뺏어야 된다는 거. 그거 들으면서 무릎을 닥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재정에 대한 축복권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사람을 세워요. 재정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흘러들어와서 함께 이루어지게 하려고 물권자를 세워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거고요. 부흥의 주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줄 축복이 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재정의 물권자를 세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그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받는 사람은 누구냐? 삭개오처럼 재정을 뭐한 사람? 뛰어넘은 사람. 재정에 궁색한 사람은, 뛰어넘지 못한 사람은 풀기가 어려워요. 옆 사람이 합시다. 재정을 뛰어넘읍시다. 물질 뛰어넘어야 돼요. 물질 뛰어넘어야 물질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물질 뛰어넘지 못하면 늘 그 속에서 헉헉거리며 살아가요. 언제 보통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을 뛰어넘느냐? 하나님께 뭔가 확 드릴 날 때가 있다고.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교회 건축 때만 그렇죠. 예배당 건축 때 60년대 70년대 그 내 집은 못 세워도 주의 집을 위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진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섬길 때에 물질을 확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권자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뛰어넘기 어려운데 복음 받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축복이 흘러가는 속에서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흘러가는 것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원천을 가지실래요? 흘러오는 것을 받으실래요? 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원천을 받게 되고요, 어떤 분은 흘러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흘러오는 복을 이거라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라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를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들을 내가 복의 통로를 축복해야 돼. 스스로 내게 흘러오는 복의 통로를 틀어막으면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이것은 물질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물질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조영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왜?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고 온갖 개차반 욕을 먹는데 말라고 흘려보냅니까? 안 그래도 오락한 데 많은데. 그래서 외국으로 뛰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흘려보냈는데 그의 온 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국교회에서 조 목사님의 위대한 점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교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하영조 목사님은 원래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던 분이었어요. 연예인 교회를 세워서 연예인들이
그릇된 사랑 속에서 몸을 더럽힌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잖아요. 그거 고치고 치료하고 성령사에 간다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탈진해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영적인 사역자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모습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지. 그것 때문에 이분이 대단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영국에 안식년 가서 영국 일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이가 다 끊어버리고요, 말씀만 전하고 양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람들을 상담만 하고 그렇게 목회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 하영정 목사님이 누구와 많이 교제하냐면요, 조윤기 목사님과 굉장히 많이 교제해요. 조윤기 목사님이요, 온누리 교회에 자주 와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온누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좋은 점들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시켜 세우는 사람이 손기철 장로님 같은 분이고요, 그때 훈련시켜 세우는 사람이 김하중 장로님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은 깊은 중보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중국의 대사로 가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김하중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지 몰라요. 예? 손기철 장로님은 지금도 서울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구원하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시지요. 할렐루야.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교류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온누리 교회가 열리고 나니까 사랑의 교회, 합동측의 사랑의 교회도 조윤기 목사님이 가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사랑의 교회가 가져온 제자 훈련의 아름다운 장점들이 순복음교회로 흘러가고 순복음교회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서로 흘러가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각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분야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들을 다 싸워 이기고서 여러분이 그것을 차지하기 원합니까? 그러긴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극복한 하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흘려보내주고 서로 흘려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의 이 치사한 방법들은 제발 내려놓으세요. 있는 사람 욕하는 거 제발 그거 그만하고, 가진 사람 욕하는 거 그거 제발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끌어낸 거 제발 그거 그만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고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들을 가지고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양쪽에서 복을 흘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통로를 막으려고 그냥 으장을 놔버리고, 흘려보내줘야 될 사람들은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 상하게 하든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통로를 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거 땅에 파묻어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둔 사람이 됩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뭐 한다고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본이에요. 사단은요 흘려보내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상하게 하고 비틀어지게 하고 해서 이거 흘려보내지 않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십자가 내려와 봐라. 모욕합니다. 침뱉습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흘려보내줘야 될 자, 그를 마음 상하게 하고 비틀어지게 해서 그거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요, 흘려받아야 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지게 합니다. 복음이 가려지게 합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가 물질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의 축복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정에 대해서 자유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돈 주시느냐? 재정을 뛰어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는 재정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그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돈이 많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졸부예요. 그런데 그런 졸부일지라도, 졸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역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해 보세요. 아이들 여러분 양육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자꾸 나무라면 자꾸 약호가 죽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 보세요. 자꾸 칭찬해 주면요, 기가 살아가지고 그 방면에서 더 칭찬을 받으려고 자꾸만 자기를 열어젖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구사회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문화가 갈아엎어져서 잘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잘된 사람에게 뭐 하나도 배울 게 있는가 싶어서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서구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 조윤기 목사님의 장점들을 얼마나 분석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분석해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미국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선교지마다 기도의 집이라는 기도의 집들이 세워져요. 터키에도 세워져 있고요, 몽골에도 세워져 있고요, 대한민국에도요, 원띵하우스란 이름으로 대구에도 있고요, 과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포항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곳곳에 기도의 집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집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마이클 비클이라고 사람이 세운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집 가지고 포맷을 가지고 와서 뺏겨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비클은 또 뭐 보고 뺏긴 줄 아세요? 오산리 금식기도 나가지고 이거다 하고 뺏겨간 거라고. 이 땅의 축복은 흘려가고 흘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려받는 자 되었습니까? 제대로 흘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내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든지 꼴불견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간에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뭐라고 어쩌든 간에 나는 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안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해야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각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요. 저도 제 아이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질난다고 성질나는 대로 다 막 하고 싶으면요,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흘러가지 않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 받을 복을 못 받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나는 잘 될까요? 그게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 양쪽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아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흘려보내줘야 될 자는 흘려보내주지 않고 나누지 않아서 망하고, 흘려받아야 될 자는 복의 통로를 틀어막았기 때문에 못 받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완전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완전한 것을 주세요.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었습니까? 흘려보내세요. 뛰어넘었습니까? 뭐라고요? 흘려보내세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뛰어넘으세요. 돈 뛰어넘으세요. 돈 열립니다. 예? 인간관계의 연약함들, 상처받는 거 뛰어넘으세요. 예? 관계가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친구가 남아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이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함께 안 있고 싶어요.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가하고 지금 찢고 뽑고 할 뭐 있노? 안 만나면 되지, 이래 본다고. 직장요, 때리시고 딴 직장을 얻으면 돼요. 그런데 떠날 수 없는 공동체는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될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버티다 보면요, 내가 뭐 하게 됩니까? 변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떨어진다, 사람이 지남처럼 턱턱턱 붙는다, 그럼 그 사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자 지사님 댁에 가면 할매들이 바글바글 해요? 안 바글바글 해요? 할매들이 바글바글 해요. 여러분, 따로 전도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저 집에만 가면 돼요. 닭가슴살 사가지고 저 집에만 가면, 예, 전도 그냥 됩니다. 그런데요, 편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게 해주니까. 예.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 축복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세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자녀의 축복이고,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하나씩은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구원받은 거라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세요. 받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흘려보내세요. 예. 받은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4%. 많아봐야 4%도 안 넘어가요. 예? 김분성 강사님 몇 프로입니까? 2.5%랍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통계를 제가, 새우가 정권하면 몇 프로 받는? 종목 따라 다르지만
예, 정권은 좀 높아서 한 20%. 근데 잘못하면 쪽박 차고 잘하면 대박 나고.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법칙은 심으면 어떻게 납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있어요. 이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떤 줄 아세요? 30배는 몇 퍼센트예요? 예? 300%는요, 그건 3%로. 3배가 되면 100을 심었으면 300이 되면 3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면 얼마예요? 300 곱하기 0은 하나 더 붙여요. 3000배입니다. 이율이. 은행 이주는 2% 되는데, 정권 좀 된다는 정권이 20% 된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율은 몇 퍼센트예요? 3000배, 6000배, 3000%, 6000%, 10,000%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자가 더 센 거지요. 옆 사람이 천국 이자가 더 세니다. 여러분, 천국 이자가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주는 것은요, 심는 거고요. 그것은요, 3000배, 6000배, 10,000배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성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부의 삶이 되세요. 그래서 거룩한 부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가난한 자죠. 거룩한 주신 은혜 물질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내게 주신 부요함이 있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부요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요함,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복받는 축복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질에 대한 얘기, 축복의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자가 우리 성광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열심히 거둔 것들이 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속에 믿음의 터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주고 복을 흘려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통로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